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은혜 풍성한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지요. 우리가 우리의 나름대로 우리의 열심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호천사를 보내주셔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오늘 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사고가 일어나고 어느 날 갑자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서 위험한 일들 때문에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면 하나님께서는 은근히 우리를 내버려 두는 것 같아도 세밀하게 살피시고 보호하시고 은혜로 이끄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2026년 한 해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기도원을 통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우리는 작고 약하지만 하나님은 크고 강하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전혀 불가능하게 보이는 일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여기에 한 발 더 나아가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약한 것을 통로로 사용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약한 것 그것 자체가 너에게 복이다, 이렇게 오늘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약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통하여서 내게 놀라운 일을 이루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약한 것 그것 자체가 복이다 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도 여러분을 찌르는 가시가 있습니까? 혹시 교회에 오면 은근히 찌르는 사람 있습니까? 괜히 평범한 말 같은데 콕 쏘는 듯한 가시처럼 찌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평생 여러분 치유되지 않은 질병을 가지고 안고 가는 분이 계십니까? 또 때로는 고쳐지지 않는 성격 때문에 또 그렇게 기도하고 예씀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환경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또 이것이 날마다 나를 찌른다 생각해서 하나님 좀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상한감정의 치유라는 책과 그리고 자아가 다듬어지고 치유되지 않으면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는 일들이 그것이 섬김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찌르는 일이 된다라는 강의를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가 다 가시가 돋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치유를 받지 않으면 이 가시들이 어떻게 보면 뾰족뾰족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찌르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마치 고슴도치의 이 뾰족한 이 가시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찌르는데 사람들은 전혀 그것도 모른 채 이렇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가시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것 좀 정말 해결해 줬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하는 나름의 가시가 한두 가지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결핵성 내막염으로 인해서 한 달 이상 격리 치료를 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그 치료로 말미암아 저는 뇌와 관련된 질환이 자꾸 저를 괴롭힙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두통이었습니다. 저는 두통 때문에 타이레놀을 달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보통 열알이 있는 이런 타이레놀은 안 되기 때문에 누군가 미국이라든가 해외에 나갔다 온다면 100정씩 있는 병으로 사다 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어느 순간에 보약처럼 먹고 사라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어느 시점이 되니까 이런 두통약으로 해결되지 않아서 이제 병원에서 편두통에 아주 강력한 약을 처방받아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통이 사인이 오기 시작하고 이 사인이 왔을 때 잡지 못하면
그 다음에는 모든 몸의 기능이 마비돼 버리는 겁니다. 속에 있는 물 한 방울까지도 다 토해내고 완전 기진맥진한 후에야 겨우 회복되어 가지고 다시 일어서곤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두통과 관련된 작은 증상만 있어도 빨리 처방되어진 그 약을 먹고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좀 안정시켜야만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 이 심각한 두통이 좀 사라지게 해주십시오였습니다. 그런데 생각처럼 안 사라지더라고요.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 그 다음에 마사지, 모든 동원을 하고, 심지어는 홍채 한의원에 가서 한약을 한 지 지어 먹고 얼마의 노력을 해도 이게 도대체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가시가 그런데 나를 찌르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이 가시에 대해서 생각을 바꾸게 된 아주 중요한 계기가 한번 있었습니다. 그날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침으로 가서 좀 달래야 되겠다라고 침을 맞으러 갔는데, 그날은 침 맞으러 갔는데 그 한의사 선생님이 침을 놓는 순간 이 속에 있었던 이 울렁거림이 완전히 다 쏟아내게 했습니다. 거의 세숫대 한 대야를 쏟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다 쏟아내고 나서 토해내는 저도 저지만 그것을 받는 한의사는 얼마나 저 고육스러운 직업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한의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같은데 그렇게 성격이 예민해서 어떻게 목회하는지 모르겠네요. 마음 좀 편안하게 생활하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였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사역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기도하고 새벽부터 헌신하면서 나름 성격도 괜찮고 사람들도 잘 훈련하면서 잘 이끌어가는 그런 목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와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저의 질병을 보면서 성격이 그렇게 예민해서 어떻게 목회를 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 한마디가 아주 나의 생각으로 완전히 바꾸는 촌철살인과 같은 한마디였습니다. 그 한마디가 저에게 무엇을 생각하겠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돌아보게 만들었고 나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했는데, 하나님, 제 편두통이 사라지게 해주세요, 이 가시가 없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 저의 예민하고 조금 못된 이 성품이 변화되게 해 주시옵소서. 근본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이 고통이 사라지지 않을 거라는 이 한의사의 한마디가, 맞아, 단순히 겉으로 드러난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나의 성품이 문제고 나의 생각이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저도 언제 이 문제가 해결됐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집에는 그때 사놓았던 타이레놀 100정짜리 한 병이 그대로 뜯지 않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먹지 않게 된 겁니다. 올해는 열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올해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되 우리 주변에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 모든 일들 때문에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좀 기도하며 가게 해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문제가 터질 때마다 무릎 꿇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 정답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서는 먼저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는 생각이 먼저 제 마음을 녹화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조금 불편한 것이라 할지라도 어떤 때는 그대로 두실 때가 있어요. 한동안, 아니 한참 동안
아마도 제가 편두통 때문에 고통한 것은 수십 년 됐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알았던, 중학교 1학년 때 알았던 그 뇌막염 때문에 뇌에 뭔가 문제가 있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해서 추적 관찰도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는데 문제는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제 마음이었고 하나님은 제 마음을 터치하면서 어느 순간인가, 지금도 가끔은 그런 적이 있지만 예전에 비하면 완전히 다른 세상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경험을 하면서 어떻게 나의 약점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이고 복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밤 우리는 이 고린도전서 12장의 바울의 고백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약한 것을 통하여 일하기도 하지만 약한 것 그것 자체가 복이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약한 것 그것 자체가 왜 우리에게 복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 육체의 가시를 통하여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누굽니까? 바울은 신약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위대한 사도 가운데 한 분입니다. 신약 성경의 내용 가운데 절반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3차에 걸친 위대한 선교 여행을 통하여서 수많은 교회를 세웠을 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 전역을 두루 다니면서 심지어는 로마의 황제에게까지 복음을 전한 위대한 전도자였습니다. 그런 놀라운 주의 사역을 감당했던 바울에게도 가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7절을 보십시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명확하게 그 육체의 가시가 이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학자들은 눈병이었다, 또 말라리아였다, 간질이었다, 또 만성 두통 같은 것이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는 그 질병이 무엇이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이 바울을 괴롭혔고 사역에 매우 큰 지장을 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바울이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3번씩이나 반복해서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를 괴롭힌 게 아니었고 그의 사역에 아무런 지장이 없었다고 하면 바울도 그다지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지 않았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을 찌르고 괴롭혔던 그 가시를 무엇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바울은 그 가시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첫 번째는 육체의 가시라고 했습니다. 영적인 가시가 아닙니다. 육체적인 문제였어요. 몸으로 느껴지는 고통이었고 날마다 그를 괴롭혔던 고통이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가시라고 표현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가시는 찌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가시 보십시오. 눈에 안 보이는 가시도요, 만약 속에 들어가 있으면 어때요? 몸을 움직일 때마다 찌릅니다. 아파요. 가시는 찌르는 겁니다. 제거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찌르고 지속적으로 나를 힘들게 만드는 게 가시예요. 또 이 가시를 사탄의 사자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시 같으면 좀 좋아야 될 것 같은데 바울은 그 가시를 사탄의 가시, 사탄의 사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여러분, 이 얘기는 이 가시를 통하여서 사탄이 바울을 공격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가시도 하나님은 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사단이 바울을 찌르고 있고 사단이 바울을 괴롭히고 있는데 그 사단의 가시도 하나님은 복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또 나를 치는 것이라 그랬어요. 실제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나를 친다라는 것은 계속해서 나를 가격하고 계속해서 나를 때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계속해서 가격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육체의 고통을 주는 거죠.
육체에 계속해서 번치가 날라오고 나를 괴롭히는 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여러분, 이 가시 때문에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몇 번이나 기도했습니까? 8절 보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3번이나 기도했다 그랬어요. 3번. 떠나가는 것이 옳다라고 바울은 분명하게 이해한 거예요. 왜요? 찌르는 것이고 사단의 사자고 그의 삶을 처절하게 깔아뭉개는 것이었고 삶의 질을 바닥으로 떨어뜨리는 강력한 가시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9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바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에게 이르시기를. 누가 나에게 일렀습니까? 바울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 은혜가, 여기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누구에게? 바울 너에게 족하다. 족하다라는 거예요. 만족스럽다. 만족스럽다라는 건 넘쳐 흐른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단의 가시가 있어요. 계속해서 찔러요. 나를 괴롭혀요. 내가 힘이 들어요. 지금 죽겠어요. 3번씩이나 기도해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주는 은혜가 너에게 흘러 넘치고 있다. 가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가시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베푸는 은혜가 흘러 넘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통과 아픔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런 거죠. 가시보다 더 큰 은혜를 부어주고 계시고 고통보다 더 큰 위로를 내려주시고 약함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능력을 바울에게 부어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떠나지 않고 해결되지 않은 찌르는 가시가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그 가시와 함께 가는 게 하나님은 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가시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는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 가시를 견디고 이겨낼 수 있을 만큼 크고 놀라운 능력으로, 위로로, 은혜로 채워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1년, 2년이 아니라 수년 동안 간절히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은 가시가 있다고 하면 분명히 그것은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그 가시가 너에게 오히려 복이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너가 하나님께 더 무릎 꿇고 그것 때문에 너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강력하게 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하고 간절히 구해도 떠나지 않고 해결되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자고요. 그럼 제가 어느 정도로 이 두통 때문에 고통을 겪었냐면 특히 영적인 싸움이 벌어지는 곳에 들어갈 경우 더 강력하게 저는 그 공격을 받았어요. 여러분들과 만나기 전에 그해 2012년이죠. 11월에 김상훈 장로님 전화 주셨을 때 그때도 제가 캄보디아 가서 전우파 훈련을 하면서 선교사님들을 트레이닝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근데 그날 전화 오기 전에도 오전에 강의하고 난 다음에 화장실 가서 다 쏟아내고 난 다음에 얼굴이 허해가지고 강의를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강의는 누군가가 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가 있는 저는 해야 했고, 캄보디아는 왜 제가 갈 때마다 마음에 부담이 있었냐면 캄보디아는 어디를 가도 뱀밖에 안 보여요. 전 제일 싫어하는 게 뱀이거든요. 앙코르와트 한번 여러분 가보십시오. 그러면 머리가 9개 달린 뱀들이 막 여기저기 막 다 이렇게 꾸며진. 근데 괜히 막 그래서 영적인 싸움이 되는 것 같고 막 기도하자 그러고 한국에 있는 후원 기도하는 팀들에게 기도 요청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강의하면서 내리 쏟아붓고 누구도 몰라요. 왜냐하면
강의하다가 멈춰놓고 난 다음에 화장실 다녀오겠다고 얘기하고 저는 화장실 가서 다 쏟아내고 토하고 돌아와서 또 막 강의를 시작하고 이랬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어떻게 보면 약점이 사역하는데 도움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도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얼마나 재미있었냐면요, 그렇게 토하다가 강의하러 딱 올라오잖아요. 갑자기 머리가 맑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강의를 할 때 거의 원고를 보지 않아요. 준비되어진 PPT나 몇 가지만 가지고 강의를 하는데 이게 머리가 작동 안 하면 다 잊어버리거든요. 어떻게 보면 저의 약함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지고 더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말이 절로 나오게 되고,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저 오늘 이거 못합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 은혜를 회복하자라는 거예요. 어찌 이 얘기가 저의 얘기만이겠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여기까지 오기까지 이런 은혜가 한두 가지만 있겠냐고요. 우리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신 일이 이거 한두 가지만이겠냐고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 가시를 해결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시가 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내게 있는 가시 감사하면서 복으로 알고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면서 2026년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보배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가시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내게 족하다라고 얘기했어요. 넘치도록 주신다라는 거죠. 족하다라는 것은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넉넉하다라는 거예요. 필요 이상으로 흘러 넘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가시를 제거해 주는 것보다도 넘치는 은혜로 채워주신다라는 거죠. 가시가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넘쳐 흘러서 이 가시를 견디어낼 힘을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 중반절 보십시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서 더 분명하게 온전하게 드러나냐라는 거죠. 약한 데서 드러난다라는 거죠. 세상의 논리는 강한 데서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을 때 그 강점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더해지면 폭발적인 열매가 맺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세상의 논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논리는 약한 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게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온전해진다라는 거예요. 부족할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약할 때 붙잡아 주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한번 질문을 던져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왜 세상과 다르게 일하십니까? 아니, 우리는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알아먹을 수 있도록,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일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만약 이 세상의 논리와 동일하게 일하신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깨닫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덧붙여진다고 하면,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덧붙여서 이렇게 잘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혜롭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런 일들을 해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람마다 강점이 있어요. 장점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하나님이 더 은혜를 더 붙여주시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내 강점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누구나 그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가 돼 보십시오. 내가 약해요. 나에게 가시가 있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이 가시 때문에 실패하거든요. 이 가시 때문에 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붙잡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그러니 내가 약한 그때 하나님을 붙잡게 되고 약한 데서 하나님의 능력은 온전해진다라는 말씀이에요. 저는 옳은 교회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륜 교회에서 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는 제가 살짝 동의하는 게 있는데 다니엘 기도회입니다. 최근에 다니엘 기도회도 몇 가지 문제가 있다라는 게 반복적으로 드러나서 좀 가슴이 아프긴 합니다. 그런데 작은 교회들이 이 오륜교회 다니엘 기도회로 말미암아 자기 교회에서는 들을 수 없는 간증을 듣게 되고 또 함께 기도하게 되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한다는 점에서는 한국 교회에 아주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쳤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는 이 다니엘 기도회에서 소개되어졌던 유명한 강연자일 뿐만 아니라 기업의 대표였던 김미경 대표의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김미경 대표가 이 다니엘 기도회에서 간증을 했는데 벼랑 끝에서의 재발견이라는 간증을 했어요. 여러분, 벼랑 끝에 서 있는데 거기서 재발견했다라는 게, 이 김미경 대표는 누구보다도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기업도 잘 됐고 어디 가서 강연을 하면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내가 말하면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계도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당당한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IMF가 터지면서 누구도 그녀를 부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IMF를 지나면서 표현을 잘못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부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강의를 잘하고 아무리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친다고 해도 부르는 사람이 있어야 가서 무언가를 할 거 아닙니까? 그녀는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절한 약함을 경험했다고. 자신의 말 한마디면 세상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내 삶은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을, 나의 약함을 그때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벼랑 끝 그 절망에서 그녀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엎드렸다고 합니다. 자신의 힘을 빼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는 연약한 여인입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그녀에게 영감을 주셨고 열정을 살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강연이 찾아다니는 강연이 아니라 디지털 강연으로 변환하는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김미경 대표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라고 간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그 고백을, 내 능력이 가장 바닥이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간증하더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는 바닥에 가봐야 정말 하나님이 필요하다라고 느낄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바닥 가기 전에 찌르는 가시가, 여러분 가시도 보십시오. 처음에는 살짝 찌르고 어떤 때는 깊이 찌를 때가 있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깊이 찔러가지고 온통 피투성이가 될 때 하나님 앞에 항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살짝 찌를 때에도 이 가시가 나에게 이런 이유가 있어서 찌르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무릎 꿇어야 되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분명한 것은 바울은 가시는 나에게 은혜였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은혜였습니다. 또 어떤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은혜입니다. 또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은혜였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는 은혜였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때때로 가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와 함께 계심을 느끼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능력, 또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계획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알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기도하면서 송년주일을 보내고 기도하면서 새 신년주일을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특별 저녁 기도회로 첫날 저녁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는 않고 여전히 가시가 있다. 그래서 나를
찌르고 있다고 해서 낙심하지 맙시다. 가시, 그것이 내게 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약함이 감사가 되어지고,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지고,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손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함께 하시며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가시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올 한 해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가시 함께 가면서, 함께 붙잡으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보배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은 그 가시를 마지막 결국은 자랑하게 해주십니다. 처음에는 가시가 없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했던 이 바울도, 3번씩이나 간절히 기도했던 바울도 9절 후반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그랬어요. 그러므로 3번씩이나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사라지지 않으므로, 그러므로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합니까?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은 3번씩이나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 안 해줬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기쁨이 갑자기 솟아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가시 자체가 복이라는 걸 깨닫고 나니까 기쁨이 생긴 거예요. 가시가 나를 찌르고 내 사역을 방해하고 내 가는 길을 괴롭힌다라고 생각하면 기뻐할 수가 없죠, 여러분. 계속 찌르고 고통인데, 바울에게는 여전히 이 가시가 찌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만약 그게 간질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 같은 대사도가 복음 전하다 갑자기 거품 물고 바닥에 쓰러져 가지고 간질로 누워 있으면 얼마나 이게 지금 복음이 제대로 전파 안 되고 힘들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고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바울이?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그것이 내 능력이 온전하게 지는 방법이고 그것이 너에게 은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씀을 듣고 기뻐하기 시작했다니까요. 깨닫고 보니까 맞아, 아 그러네. 내가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바울은 내가 가시가 있으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나와 함께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이게 뭐예요? 9절 후반절에서 얘기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그 가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떠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바울을 붙잡아주고 바울이 이 가시 때문에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가시가 있으면 그 가시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게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들어 사용하는데 내게 가시가 있습니다. 내게 약점이 있습니다. 내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데 이 문제를 해결 안 하시고 그대로 두신 이유는 뭐예요? 이건 너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한다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라는 거죠. 바울이 기뻐한 것들 10절에 보십시오. 뭘 기뻐했는가?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약한 것이라 그랬어요. 능력, 궁핍, 박해, 곤고. 여러분, 이 가운데 우리가 기뻐할 만한 게 뭐가 있어요? 이게 정말 자랑할 거냐라는 거죠. 바울이 내가 기뻐한다 라고 얘기하는 약한 것, 연약하고 힘없고 이런 게 약한 거잖아요. 능력은 다른 사람이 나를 모욕하고 막 비난하고 수치스럽게 만드는 것을 능력이라 그럽니다. 궁핍하다는 거, 여러분 가난하고 부족한 거, 뭔가가 항상 있었으면 좋겠는데 없는 거죠, 여러분. 박해, 핍박당하고 고난당하는 거죠. 까닭 없이 매맞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음해하고 사람들이 은근히 공격하고 이런 박해, 이게 곤고, 곤란하고 어려움을 겪는 거죠. 바울은 이런 약한 것들이 나의 기쁨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런 약한 것들, 누군가가 이렇게 약한 것 찌르면 어때요? 가서 망치로 가서 때려주려고 하잖아요, 우리는. 이게 이제 우리의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뭐가 나타나요? 아까 이게 누구의 가시라고요? 사탄의 가시라니까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이걸 못하니까 사단이 가서 앞장서 가서 때리고 있는 거죠. 아, 신난다 그러면서. 이것들을 기뻐하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이 이런 약한 것을 나에게 주었다라고 바울은 이해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들을 통해서 두 번째 기뻐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고 내가 오히려 강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나에게 약점이 있었기 때문에 강할 수 있었다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에게나 말 못할 가시가 있습니다. 육체의 가시도 있고 환경의 가시도 있고 마음의 가시도 있고 또 여러 인간관계의 가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가시가 우리를 찌른다고 해서 이 가시를 빼기 위해서 용쓰기보다는 이제까지도 이 가시가 안 없어졌다고 하면 하나님이 같이 가라고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이 가시가 내게 복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가시가 될 수 있도록 바울처럼 이 약함을 즐겨야 돼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 가시 가지고 있지. 그런데 그거보다 내가 더 강하고 내가 너에게 베풀어준 그 은혜가 그 가시를 훨씬 더 뛰어넘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가시에 집중할 게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시선을 옮겨야 아, 가시가 복이구나, 이 가시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이렇게 감싸 안고 있구나 라는 게 깨달아진다라는 말씀입니다.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이 밤 우리 기도합시다. 약함이 있어야 하나님도 필요합니다. 가시가 있어야 하나님의 능력도 온전해지고 돋보이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름의 가시를, 남들에게 말 못할 가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밤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 가시, 그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복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올 한 해 동안은 나에게 있는 이 약점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전하는 복음의 도구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 밤에 기도하면서 다시 한 번 더 2026년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하나님 손에 맡기고 달려나가는 우리 보배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